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5월을 살게 하시고 6월의 첫 주일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더해가는 6월에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목청 높여 찬양하며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평화로운 환경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이셨음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님들의 간절한 눈물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분단된 이 땅에 평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으로 쪼개진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신 이 땅에 전쟁의 아픔과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부의 책임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지방의 행정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며 통합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인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153, 120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53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며 120명 이상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생명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직장과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샘토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으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부어주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으로 노래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찬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향숙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찮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는 거 까먹을 뻔했습니다. 평안을 주는 찬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을 향해서 노래하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완편된 날이에요. 오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오늘 완편된 날, 아주 너무나 귀한 찬양.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어저께 안산시립 거 들어봤는데 안산시립보다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나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은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신비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사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기고 간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2명의 제자, 또 하나는 복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 떠나실 때는 제자들의 공동체도 불안했었고 복음서는 쓰여지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복음서가 완편된 것은 AD 90년 이후니까 주님 떠나실 때는 복음서도 없었고 제자들도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이후에 성령을 보내사 12제자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번역이 돼서 우리의 손까지 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요. 주님은 12정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따라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또 실망하게 되고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선배님들, 목회 선배님들 저도 많이 모셔봤는데 같이 있다 보면 그분도 허물이 있고 그분도 흠이 있어서 그렇구나 사람이니까 그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하신 그분, 우리가 꼭 따라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아직도 방황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갈래 길 중에서 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될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서의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야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첫 번째가 자기 부인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옳다고 누가복음에는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대체 왜 부르셨을까? 왜 불렀을까?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그저 건강해지고 자녀 잘 되고 입신장명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사리 사욕과 내 육체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넉는 어부가 되게 하신 명령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무엇이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 할 것은 주님을 따르며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에 오해가 많습니다.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을까? 어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뭐하는 직분입니까?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서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걷어다가 죽여야 먹고 살아요. 이게 어부입니다.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끼를 탁 던져가지고 교회로 살짝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좀 써먹을까? 이게 사람 낚는 어부인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전도가 그거 하는 겁니까? 여기에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 우리 번역상 조금 오해가 있을만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온 새 하늘 버전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건져 올려 살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서 물에서 건져서 너희를 다시금 생명 있는 존재로,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고요? 우리를 사람을 건져 올려 살리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주변에 아직도 물에 빠져 있는 자가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아요. 허우적대는 분이 많아요.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고, 질병 속에서 허우적대고, 물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자신의 야망 때문에 허우적대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모르는 자들을 물에서 건지듯이 건져 올려 살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오늘 끝. 나를 왜 불렀다고요? 내 주변에 아직도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건져 올려 살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든지 저를 어떻게 건질고 묵상하셔야 돼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낚시를 좋아하면 마누라가 안 보인대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성형외과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분도. 그런데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주일 예배가 딱 끝나는 즉시 해가 떠지면 바다로 갑니다. 배를 빌려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새벽 3시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좋은 거 올라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3시에 가서 회를 먹어줘야 돼. 그리고 4시 반에 새벽기도 갔어요. 이분은요, 얼마나 차에 낚시 장비가 꽉 차 있고요, 물때에 대한 다이어리에 물때 정확히 기록해가지고요, 날마다 낚시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낚시를 잘하시는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만선입니다. 그래서 거저제가 아주 활어를, 아주 자연산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뭐 때문에요? 낚시 잘하는 사람들. 그분 보니까 그냥 병원에 가면 물때만 써 있고요, 언제가 물때가 좋다, 어디 가면 뭐가 많이 잡힌다, 그걸 쫙 제주 바다의 지도를 쫙 그려놓고 그것만 묵상하세요. 지금 물론 은퇴하셨지만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야,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어디 가면 죽은 영혼이 있을까?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영혼을 건져 올려 어떻게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하러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끌어올려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낚시꾼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지요.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 사명을 가지고 따라야 사람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무엇부터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몇 번 몇 차례 만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방에 이 숫자는 줄 아십니까? 너 갑자기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 나 따라하니까 따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시면 베드로가 한 번에 따르지 않았더라고요. 첫 번째 안드레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기가 막힌 분이야. 다른 랍비와 차원이 달라. 말씀이 다르고 행하시는 일이 달라. 그래?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신방 오셨네. 기억나세요? 성경을 처음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기적을 경험해요. 치유를 경험해요. 다르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밤이 맞도록 바다에 나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없냐고요. 베드로의 일생에 그런 날이 없어. 그래도 피레미라도 잡아야지.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예수의 정체를 알고 예수의 출신도 알고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저 목수아들인데 목수아들이 감히 바다에서 잔뼈구를 나에게 명령을 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누가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리이다 했더니 가득하게 그물을, 기적 같은 그물을 찾는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건져 올려 살리는 자 되게 하겠다. 물고기를 건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서간 자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고 삶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 속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사람을 건져 올려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신 지 그 후 한참 후에, 한참 40년 후에야 이것이 정경으로 완성되어서, 글로 완성되어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온 책이라고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라.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에요. 1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로마가 무너질까,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먼저 사라질까 물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로마가 왜 무너지냐? 저것들은 저러다가 없어질 거다. 유대교의 이단자들 저러다가 없어질 거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1세기 때 그랬을 거라고요. 역사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사라지고 그 로마가 그 무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313년 나라의 국교로 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죽여야 먹고 살았던 베드로가 어느 날 사도가 되어가 성령 받으니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니 3,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나타나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연세대학, 명지대학, 배재대학, 이화여대 많은 대학이 있죠. 누가 세웠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20대 청년들이 복음 들고 이 땅에 와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친지 아세요? 저는 기가 차고 놀랄 일이 언더우드가 처음 한 것이 한글 학교 차렸어요. 누가요? 미국 사람이 조선 사람한테 와서 조선 양반한테 가서 한글 배워가지고 그분이 서당을 한 게 아니라 최신식 현대식 한글 학교를 언더우드 미국 사람이 했다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이화여대, 명지대 많은 기독교 대학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만이니까 많은 학문들을 배워서 우리 민족의 리더들을 세웠어요. 거기에 기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명령에 순종했던 젊은 몇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삶을 묻고 그들의 자식을 묻고 자신의 생명을 묻고 내가 죽어도 나는 양화진에 묻히겠다, 한국에 묻히겠다, 조선 땅에 묻히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의 복음을 듣고 그가 장모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가 예수를 따랐더니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 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다고요. 나는 예외일까요? 예외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간신히 예수 믿고 그냥 마음의 평안이 나왔다가 마지막 천당 갈 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 정도로 살라고 날 불렀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사람 낚는 어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경청하시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건져 오를 때 거기 보면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저는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게 얼마큼 잡힌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 용량 초과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졌대요. 어떡하지요? 그가 그물을 깁다가 나왔는데 고긴 잡았어요. 근데 그물이 터졌네. 그리고도 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떤 주석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날 베드로는 자신이 믿었던 것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자존심, 자신의 편견, 자신의 고집이 그물과 함께 찢어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르니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어떤 주석가가 그것을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찢어져야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내가 왜 먹고 살만한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큼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럴 분들 여기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일 거예요. 착하게 살아오셨어요. 선하게 살아오셨어요. 남 해끼지 않고 살아오셨어요. 괜찮게 이만하면 잘 사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되라고, 건져 올리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제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지? 자신의 아버지도 폭군들도 배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답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과 가치관이 완전히 전체가 바뀐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한 방에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부르사 지금 여기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밭이, 벳세다라는 말이 베트세다, 어부들의 집 그런 뜻이에요. 어촌 마을이에요. 예수님 기왕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뭔가 뜻이 있었으면 예루살렘 가서 좋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석학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으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벳세다로 가셨을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벳세다 어부들의 집에 가셔서 그 동네 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몇 사람 불러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됐지요. 시작부터가 좀 많이 배우고 글도 알고 그래도 말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죄송하지만 학교 가봤을까요? 어릴 적부터 어부 생활했는데 그가 말을 제대로 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성령받고 그가 예수를 따르니 그의 말 한마디 그가 경험하고 들었던 것들을 좔좔좔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서 하루에 3,000명씩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자격 없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말주변이 없고요. 내 주변은 다 나보다 잘나가지고 내가 전도할 사람 없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 없어요. 다 잘 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젊고 실력도 많고 요즘 다 나보다 잘났는데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베드로를 택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세요. 벳세다 작은 어촌 마을에 몇몇 사람을 안드레 베드로 몇 사람들 불러 세우십니다. 그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마을에 세우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사람 살리는 어부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장은 아직도 넓습니다. 어장은 풍부합니다. 어장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이 어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장입니다. 사람 난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